대표적인 절기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 추수와 관련된 절기를 생각하면 7월 첫째 주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 구약의 말로는 그 초실절입니다. 맥추절, 초실절은 첫 열매가 맺히면서 곡식의 첫 단을 추수하면서 기념한 것이 초실절, 맥추절이고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때 추수한 것을 시작해서 모든 추수가 마치고 창고에 추수한 것을 드리고 마무리되었을 때, 그 모든 추수가 끝났을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율법으로 명시하신 이유는 매년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기억하라는 뜻인데, 그 말의 이면에는 보면은 까먹기 쉽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에는 까먹기 쉽기 때문에 날짜를 지정해서 기억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조금 더 파생되어 나가면은 우리의 본성 속에는 그것을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절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따지면은 첫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다 농사를 지어 보셨잖아요. 집에 가든 하나씩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모종을 심고 우리가 아무리 거름을 잘 주어도 그것이 잘 되는 때가 있고 못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비가 와야 되고 적당하게 바람이 불어야 되고 적당하게 햇빛이 있어야지 그것이 또 열매 맺음이 다름입니다. 그 모든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 곡식을 열매 맺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그 곡식도 열매 맺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절기를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에서 놓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지속되는 것, 그것이 사실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대신 죽으실 정도로 사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되게 사는 것이 세상에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유지해 가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농사를 잘 지었어요. 실력이 좋은가 봐요. 근데 농부들이 실력이 좋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기술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부지런한 거예요. 농부에게 있어서 정말로 유능한 농부의 첫 번째 조건은 부지런한 겁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어떤 농사를 하든지 게으르면 그 농사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성실했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게 그 농사를 잘 지어서 자신의 인생을 잘 컨트롤해서 잘 살아왔음을 인정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 부러워하죠. 똑똑한데 부지런해요. 부지런한데 치밀하고 실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성공해요. 보면은 참 부럽죠. 참 약점 없다 싶고 성실하다 싶고 그런 사람 참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를 향하여서 놀라운 결론을 내립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서 찾으리라.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 채 살아왔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이 부자는 이만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부지런했을 것이라고, 엄청나게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만 아느라 하나님에 대하여, 그것을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 사람, 주변 사람, 동네 사람,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인색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한 이유인 겁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또는 지난 한 달간 하나님을 대하여서 좀 무관심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 어리석은 인생 산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부지런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오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신음하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외면하며 살았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을 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우리의 주변을 살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는 본인은 열심히 살았고 부지런히 살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이웃에 대해서 인색했기 때문에 어리석었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결론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 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게 과연 뭘까요?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세상이 바라는 성공과 하나님이 바라는 성공이 있는데 이 성공이 달라요. 저는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는 오병이의 기적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가는요,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오늘 한 끼 점심을 먹는데 5,000명분 식사를 나 혼자 먹는 거예요. 난 아직 한 번도 그런 식사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서울에 가니까, 미국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하룻밤 식사비가 2천만 원 되는 식사비가 있대요. 어떤 식사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식사를 먹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내가 한 끼 식사비로 가장 많은 지출 얼마 하셨습니까? 한 1,000불 하셨나요? 한 2,000불 하셨나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호텔에 그 한 끼 식사가 2만 불이래요. 어떻게 그런 식사를 하러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장사를 하겠죠?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성공했다, 와 부자다, 잘 사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여요. 그럼 그날 예수님은 떡을 몇 개 먹었을까요? 물고기 몇 마리 먹었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나눠준 거 보리떡, 나눠준 거 생선들, 다른 사람이 먹은 한 끼 식사분을 예수님도 드셨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본인은 똑같이 보리떡, 내 옆에 사람이 먹는 보리떡과 생선을 먹었을 뿐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5,000명분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것을 나 혼자 독식하며 혼자 먹고 배부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5,000명에게 먹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부자는 갑자기 늘어난 재산을 가지고 어디에 보관할까?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로 고민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이렇게 합니다. 19절이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서 연금도 적금도 이렇게 보장을 받으면은 그것이 풍요로울수록 이제 뿌듯하잖아요. 은퇴하고 별로 일하지 않아도 내 통장에 이만큼의 숫자의 적립금이 있으면은 그것이 안정이 되었어. 그걸 가지고 이제 내 남은 여생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사 입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즐기면서 누리리라.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자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눈치채셨겠지만은 내 영혼아 내가 내 것을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이야기가 계속 내 본인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자기 혼자 먹을 것, 자기 혼자 마실 것, 자기 혼자 즐기기 위해서 더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우리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래가지고 모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혼자 여러분들이 잘 먹고 뭘 그것을 가지고 어디다 쓰든지 그건 누가 간섭하겠습니까? 간섭하는 사람이 오지랖이지. 이건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기 능력이고 그 사람의 권리입니다. 부럽든지 얄밉든지 우리는 달리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럽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정말 젊은 시절 중년 시절을 땀 흘리면서 내 청춘을 쏟아부어서 내가 얻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남은 여생을 평안히 살리라 재밌게 살리라며 하는 것을 이제 실천하겠다는데 예수님이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잘못 살았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특히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른 제자의 삶을 살겠다면 너희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염두에 두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살펴보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네 가족은 물론이고 네 친인척 중에 너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의 주변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 중에 혹시 굶어 죽어가고 있거나 병들어 죽어가고 있거나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 신음하고 탄식하고 사람 없느냐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럼 너 곡간 더 크게 짓는데 거기에 돈 쓰지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부를 조금 나누어서 그 사람을 먹여 살려라. 그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 사람의 신음소리를 그만 멈추게 하여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회적 약자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고요,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고요, 환경적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이렇게 관심받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많습니다. 꼭 이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될 때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아야 될 때 관심받지 못하고 소외된 채 그냥 아파하고 신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늘 그런 사람을 염두에 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것을 율법으로 정해놓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가 이 말씀은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때마다 이 말씀은 꼭 넣습니다. 기억하라고. 절기 때를 절기의 그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빠질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웃들, 그 동네에 살던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인 고아, 과부, 또 나그네들, 또 돌봄이 필요한 자들,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밭의 모퉁이를 모퉁이가 몇 군데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제법 됩니다. 밤마다 모퉁이, 네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동네에 살아가는 경제력이 없는 고아들, 과부들, 병든 자들, 나그네들 굶어 죽지 않게 하라. 이 동네를 지나가는 사람이 굶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건 내 마음이야. 아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그 율법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농사를 안 지으니까 밥 모퉁이 이렇게 남겨놓을 필요 없네? 아니요. 그럼 여러분의 밥 모퉁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이웃들, 곤란한 자들 위해서 여러분이 어느 날 불쑥 내밀 수 있는 도움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추수감사일이 되면은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고 맥주절 맥주감사 헌금을 드리고 그 절기헌금으로 드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일부를 내놓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고 어려운 곳에 보낼 수 있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베지 말아야 될 남겨놔야 될 포도나무 열매는 무엇이며 바퉁이에 남겨놓아야 될 그 바퉁이는 무엇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1600년부터 1900년 사이 약 300년 동안에 그 부자 집안으로서 가문을 지켜온 아주 유명한 300년간 12대를 만석군 부자로 지켜온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오시면은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경주 최부잣집에 가훈이 있습니다. 그 1번이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벼슬을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냥 어느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이 부자가 만석군 부자니까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1만석 이상 축적하지 말아라. 그 이상은 사회에 환원하라. 세 번째, 나그네가 오면 후하게 대접하여라. 네 번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가문의 며느리를 시집 오면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자신의 어려움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다. 여섯 번째, 사방백리 40km입니다.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최부잣집의 삶의 지표였어요. 그래서 12대를 내려오면서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었을 때 이 가훈을 따라서 지켰던 겁니다. 근데 12대가 지나도록 300년이 지나도록 그 부자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 모든 사람들이 이 최부잣집을 존경했던 거예요. 가난할 때 곡식을 불어서 나누어 주었고 가난할 때 그 헐값에 사들일 수 있는 것을 존중하며 지켜주었고 사회에 환원하였고. 여러분 마지막에 궁금하시죠? 그러면 1900년 이후에 12대 마지막 때 어떻게 되었는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사회 환원하면서 그렇게 세운 학교가 영남대학교랍니다. 대구의 영남대학교 아주 유명한. 마지막까지 그 재산을 사회에 기탁을 해가지고 후학들을 세우는 일들에 존경받는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집안입니다. 잠언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과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손 내밀 때, 여러분 가끔 그런 게 일상 가운데 있을 거예요. 어떤 마트 앞에라든가 딕슨실이라는 게 가면은 아니면 다운타운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help me, 홈리스, 당신의 어떤 사랑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면은 아마 10중 8구는 마약 산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맞을 거예요. 대부분의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맞을 거예요. 근데 100%가 그 사람이 마약 사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정말로 굶기 때문에 한 끼 식사가 필요하고 그걸 가져가서 집에 빵을 사가서 자녀들 먹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지갑 한 켠에 $5, $10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왜냐하면 가난한 자, 그 사람들이 뭐 의도를 가지고 했다 손 치더라도 뭐 그것은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보았을 때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부자의 최대 실수는 인간의 노후 준비는 잘했지만은 사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영혼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죠. 내 영혼아,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리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지요. 내 영혼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도 내 육신이 즐기는 것처럼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으면 내 영혼이 행복할 거라는 거, 오해고 착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 그 영혼이 살아갈 사후세계 그 영원한 시간들도 자신의 인생조차도 자기가 마음먹고 계획한 대로 이 농사를 계획해서 농사를 풍요롭게 한 것, 나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번 농사도 잘하게 했던 것처럼 내 남은 인생도 내가 잘 계획하면은 잘 살 것이다 라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걸로 오해했다는 거죠.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그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부자의 결론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멋진 계획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오늘 심판자이신 결정자이신 하나님,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가면은 네가 모아놓은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인생,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면은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돼야죠. 병에도 걸리면 안 되고요. 마음 상한 일도 생기면 안 되고요. 실수도 하면 안 되고요. 실패도 하면 안 되고요. 오늘도 살고 싶은데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내일 못 볼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부자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날 밤이 끝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앉았는데 여러분 연세 높으신 수드대로 이 땅을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며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나누지 않았을 뿐인데 열심히 살았는데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서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을 잘 쓰겠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그 상대적인 빈곤감, 그 상대적인 불행감, 그 슬픔과 그 애환들,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가난하여 행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의 성공이 누군가에게 슬픔이 되고 누군가에게 애통이 되고 누군가에게 마음 아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 분을 향하여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어 주면서 상대적으로 그를 위로할 수 있고 그를 격려할 수 있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것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배고픔의 비애가 아니라 배부름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도 새 옷을 입었을 때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가 맛있는 음료를 마셨을 때에 그 맛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행복을 충분히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이하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이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두 가지 단어가 보입니다. 청년의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날에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는 정말로 제가 요즘 제일 부러워하는 때예요. 청년의 때는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어저께 눈이 와가지고 아침에 한번 치우고 오후에 한번 치우고 그 다음에 일어나니까 온 몸이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안 이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안 이랬다 생각이 드는데 몸이요 아직까지 욱신거려요. 이렇게. 청년들은 밤을 새 보십시오. 그 다음날 또 놀러 가자 그러면 또 놀러 갑니다. 내가 뭔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을 때가 청년의 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뜻이 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공부한 날, 저도 이제 점점 공부해 주는데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우리 60대, 70대 더 공부할 거 아닙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이른다는 거죠. 그때 이르기 전에.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그 청년의 때가 언제입니까? 따라합시다. 지금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직 청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우리는 한 해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서 얻은 것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1달러도 괜찮고요. 5달러도 괜찮고요. 10달러도 괜찮고요. 아니면 작은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되고요. 누군가 외로워하고 누군가 힘없어하고 누군가 고독해하고 슬퍼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렇게 함께 웃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행복한 이 추수감사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1장